눈을 돌아와 눈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랩지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만났어라 죄를 내서 나세게 또니 선악을 고운 아저씨다 대답하리와 왕이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돌아와 눈을 보라 살아계신 조아나리 약한 자를 보호로시여 하늘 것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나경에라 주님 나를 보러 오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돌아와 눈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잡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모든 그 예수님 받아가시는 날 공감나의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3절 4절합니다 눈을 돌아와 눈을 보라 살아계신 구원하네 약한 자를 사로시여 하늘 것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나경에라 주님 나를 보러 오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돌아와 눈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잡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모든 그 예수님 받아가시는 날 공간과의 임하는데
욥기 이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1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안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나의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받을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할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이 했던 말들 우리가 지난 12장에서도 욥은 그의 세 친구들의 변론 그들이 했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들이 했던 잘못을 한 가지 지적하고 있지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너희가 모르고 너희가 쓸데없는 말들만 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욥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13장에 가서는 이 일들을 보다 더 직접적이고 신랄하게 이 세 친구들이 독단적이며 이 세 친구들의 헛된 변론들을 비난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다물어라. 나 너희들 말 더 이상 듣기 싫다. 왜요?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권능을 너희들은 모른 채 그저 뭐만 말하고 있습니까? 옳은 말만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옳은 말, 옳은 말.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욥은 세 친구들이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독선과 교만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여러분 4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그 세 친구들의 변론이 지극히 헛되고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는 잘못된 것임을 비난하는 내용이 4절로 12절이고요. 마지막 13절로 19절까지는 헛된 변론을 상대하기보다 이제 나는 너희를 상대하지 않아.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내가 의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 문제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로 마지막 19절에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다 한결같이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의 제한적인 바로 경험,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식에 여러분 도전하는 잘못된 말들이었다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놓쳐버린 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이 조심할 것은 그거지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중직들이 조심할 것이 그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게 다인 것처럼. 어제 저녁에 오후 늦게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예배당도 크진 않지만 그렇게 건물도 지어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 가족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녁을 간단하게 둘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목사로 계시다가 한 20년 동안 한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담임하신 목사님을 소천하시면서 유언 가운데 그렇게 유언을 하셨나 봐요. 그 목사님이 같이 목회했던 섬겼던 두 분의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담임을 할 것이고 후임으로 한 분은 교회가 그분에게 일정한 돈을 줘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라고요. 제비 복귀해가지고 참 대단하죠. 근데 그분은 끝내 제비를 안 뽑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제비의 결과에 따르게 되면 혹여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목사님 스스로 사임하고 제가 개척하겠습니다라고 그 큰 교회를 두고 나온 분이에요. 우리 합동측은 아닙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인데요. 금속교단이에요. 근데 괜찮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따라 나온 그러한 성도들이 몇 분 많지도 않더라고요. 한 가정, 두 가정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와서 함께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따라 나온 그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 교회 부목사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 당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자꾸 그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바뀌었잖아요. 교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새로운 목사님의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을 따라가는 게 옳은 것인데 자꾸 성도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 가지고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게 옳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단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못한다 하니까 한 가정은 교회를 떠났대요. 마음이 아픔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는 분인지라 주위로 오지만 5시 넘어서 모시고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게 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그 권능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철저하게. 뭘요? 내 경험, 내 지식을 말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동서북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참 훌륭하게 열심히 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해요. 제가 바라보는 목회 관점과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과 다를 수 있어요. 틀렸던 게 아닙니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평동서북교회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임 목사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제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방향을 따라오는 게 옳은 거예요. 한국 목사님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그건 뭐가 돼버려요? 교만이 돼버려요. 교만이.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하는데 자꾸만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만. 여러분 어떨까요? 가까워져. 왜요? 자, 하나만 참고해 볼게요. 12절 다시 봐보세요. 12절 욥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본문 12절 같이 참고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뭐예요? 너희의 격언. 욥은 지금 말합니다. 너희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한결같이 격언같이. 격언은 뭡니까? 아주 훌륭한 말들이죠. 온갖 지혜와 경험을 총망라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격언이라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말 들어볼 때 야 어쩌면 저런 말들을 저렇게 했을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해버립니까? 너희들의 격언은 뭐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뿌려버리면 여러분 흐트러져 버리는 뭐 같다고요? 재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어디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앞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한갓 여러분 공중에 뿌려버리면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면 뭐 같다고요? 재 같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재 같다고 했고요. 이어서 했던 말 봐볼까요?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자 그들이 방황한단 말은 어찌 보면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 같지요. 근데 그 방황하는 성은 뭐라고요? 무슨 성이요? 토성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토성이에요. 벽돌로 아니면 어떤 여러분 철조망을 쌓을 그러한 성이 아니라 어찌 보면 비 한번 내리면 그 토성은 어떻게 될까요? 비에 젖어가지고 다 으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토성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욥이 그들을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옳은 말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살아온 것을 맞다라고 내 방법을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 제가 어려움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도 안수받고 지금 안수로 본다 목사 안수로 본다면 이제 25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25년 되겠네요. 신학생 때부터 시작해 본다 한다면 지금 글쎄요 한 30년 30몇 년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그거예요. 청빙대에서 교회를 와서 보면 전에 있던 교회하고 비교가 되고요.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단점이에요. 목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걸 얼른 끊어버리고 지금 내게 맡겨진 교회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목사는 비전으로 잡고 세워가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물론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쉬움 가운데 하나를 장로님들은 아실 거죠. 저는 복음이라고 잡았어요. 복음. 아 교회가 세워졌지만 복음이 바르게 없구나. 복음이. 그래서 우리 교회 표잖아요. 아니 뭡니까? 연구제 그건 비전 선언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뭐예요? 베푼다 해서 우리 교회 앞에 항상 써는 말 누림과 베품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누림 뭡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평동서북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양께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임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지난 교회 그 어떤 교회 제가 본 그 어떤 신학생 때 깨달았고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러한 비전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 재단을 바라보고 이 지역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르게 알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여건들을 바르게 파악한 가운데 세워가야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기도하라고.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절대로 제 경험 절대로 제 생각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외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외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했던 말 격언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옳은 말이잖아요. 인과응보 맞잖아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신 것이고 잘하면 상 준다는 거 얼마나 올바른 말입니까? 정말로 욥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여러분 정말 속으로 뭔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말을 했다면 이건 정말 훌륭한 말이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너무도 옳고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 문제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헛된 말로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그것이 아는데 자꾸 내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할 것은 그 상황이 아닌데 자꾸 옆에서 그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맞아 이것이 맞아야. 근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욥이 속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가지고 그 죄 가운데 친구들이 고백하지 못한 혼자 끙끙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탄이 허락하신 그런 욥의 환난이고 고난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친구들은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것만 자꾸만 들이대니까 욥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의 격언은 책 같은 것이어야 너희들의 방하는 성은 토성과 같은 것이어야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옳은 것이 여러분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여러분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내게는 그것이 소중한 지식이고 경험일지 모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는요, 성도가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평동서북교회가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무서운 것이 제가 그래도 했던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예요, 저. 인정하실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옳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는 옳아요. 근데 저 사람은 옳아요, 틀려요? 나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나는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옳다고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이대니 그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욥의 친구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옳은 대답만, 옳은 정답 가지고 욥에게 들이대니 욥의 여러분 그 말들에서 위로가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욥은 그들 때문에 더 혈압이 올라. 야 차라리 말하지 마라. 나 너희들 말
어떻게 찾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냐, 뭐 제 같은 이야기만 하냐, 뭐 토성 같은 그런 이야기만 하냐라고 욥이 이렇게 지금 그들과 단절해 버리려고 하는 이유, 사실은 그것이 누굽니까? 오늘 저요, 오늘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오늘도 기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는 마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평등서울교회를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오르니까. 나는 오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해버리면요, 내 기도와 내 만족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의 만족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소리만 나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나잖아요. 나잖아요. 거기 주님 계십니까? 거기 주님 만족 계십니까? 거기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다 내 만족, 내 기대. 교회가 내게 만족을 줘야 하고, 교회가 내 기대에 충족시켜줘야 하고. 안타까운 건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 교회란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잘 될까? 이거 고민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부흥됩니다. 꼭 부흥의 숫자된 것만 아니죠.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내 기대와 내 만족을 자꾸만 들이대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부흥도 안 되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는 옳더라도 그것이 내게 옳은 것이지 남에게 그것을 요구한 어리석은 친구들처럼 이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섭리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만족을 주여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만족을 주여 내가 이루어드리는 주님 정직한 성도,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말이 너무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마음에 상하고 육신에 상해버린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내게는 옳고 내게는 맞는 것이지만은 아버지, 지금 환난당한 욥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평등서울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게는 옳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만 하라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앞에 혹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내 옳은 것들을 주장하고 내 경험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기대와 내 만족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만족하실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만족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지진으로 또한 아버지 홍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아버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 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날에 머지않은 이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성도들로 주님의 기대와 만족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가운데 내 신앙이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대, 주님의 만족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루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더 생각하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내게는 옳지만 그것을 남에게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내게는 경험되고 참 힘이 되었지만 그것을 또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도록 우리 위하여 간절히 이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아온 주일 오로일입니다. 난예배 후에 전교인 야예배로 나갑니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야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가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놀고 오는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힘들지만 같이 섬기고 나누고 그런 행사가 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 가운데 복을 받도록 그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 간절히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어디든 간에 저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우리 품고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